자, 잠언 16장 전체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잠언 16장 전체를 관통하는 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다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붙드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마음으로. 자, 이 말은 그의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해서 마음의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당연히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삶은 마땅히 마음으로 계획도 세우고 또 우리가 가는 길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길을 계획하고 연구할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을 잘 세워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수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한 말입니다. 당시 제갈공명의 지혜는 하늘에 이르고 그는 심지어 청기를 읽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지혜는, 그의 지략은 참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수사제인,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세운다고 할지라도 성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는데요. 자, 사람이 사는 게 다 비슷해서 그가 한 말은 오늘 성경에 나온 그런 맥락과도 비슷합니다. 자, 제갈공명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이제 위나라를 정복할 때입니다. 반드시 위나라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국가적인 그런 운이 걸린 이 문제에 그는 지혜가 하늘에 이르고 또 청기를 읽는 사람이니까 국가가 또 모든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그에게 계략을 잘 세울 것을 부탁했고 또 그가 계획을 잘 세우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10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위풍당당하게 위나라를 치러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원정길에 쭉 가면서 이제 엄청난 폭우를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고 폭우를 만나면서 가다가 도저히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많은 병사들을 잃고 무기도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이제 수사제인, 사람이 아무리 제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할 할지라도 성사, 일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계획을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내 계획과 길이 다르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각자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야 될 길들이 있고 다 계획과 생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하루 시간을 24시간을 쪼개어서 그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주 계획도 세우고 또 한 달의 계획도 세우고
또 1년의 계획도 세우고 장기 프로젝트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거는 좋은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이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내가 했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제 정직한 방법을 통하여 또 성실과 최선을 다했다면 그거는 참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내 결과대로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실망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것도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결과를 다르게 하실까? 우리는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시 복기를 해보면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가? 혹시 내가 계획을 세울 때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탐욕, 나의 욕심, 혹시 그런 게 없지 않나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내 욕심이나 나의 사심이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했습니다. 하는 과정도 이 일이 정직했는가, 올바르게 했는가, 어떤 편법을 부리거나 재주를 피우지 않았는가, 그것도 점검하셔서 그것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세 번째,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따르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예상했던 결과치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더 좋게 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을 때로는 미루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걸 안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될 일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늘 가슴에 담아두시고, 우리가 믿음은 하루 이틀 믿고 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쭉 그렇게 가는 길인데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도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우린 날마다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후름질을 보시면 누구의 응답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일종의 언유법입니다. 자,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의 최후에 그 전쟁이 이겼습니다. 그럼 전쟁의 최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가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해야 이긴 것이고, 내가 아직까지 이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 전쟁의 국룰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왕이면 왕이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우리가 이겼다, 이 말에 응답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장수의 목이었어요. 아직 멀었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미국과 이란과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트럼프가 진담인지 농담인지 이런 말을 가끔 했습니다. 내가 끝내야 끝내는 거다. 내가 끝났다고 할 때 전쟁 끝난 거다. 내가 끝났다고 하지 전쟁 안.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거는 그 전쟁의 장수가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합의하고 전쟁 끝났다 그렇게 아마 이제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그런 은유법을 통하여 결론은 내가 한다. 말의 응답은 내가 있다.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할 때 지혜 주시고 또 달려갈 때 건강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지혜 주시기를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좋다고 확신한 나머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응답해요. 하나님이 뭐고 본인이 다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이제 결론은 하나님 내리시잖아요.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투정부리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막 따지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 내리셔야죠. 우리가 가령 집에서 가족들이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는데 이제 부모가 아이들에게 의견을 좀 말해보렴. 그 부모가 아이들 의견을 듣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아이들의 생각도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가족들을 다 모아서 다 듣고 난 다음에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부모가 가장이 내리는 게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내보라 그러니까 애가 지가 결론 내리면 부모가 할 일이 없잖아요. 지가 다 결론 내리고 엄마 아빠 이거에 저게 그러면 이거는 예우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론은 하나님께 내리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말의 응답을 선포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하나님께 결례를 범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되 이제 말의 응답은 여호와의 목입니다.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 같은 말입니다. 전쟁할 때 싸우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적군이 칼 들고 들어오는데 가만 앉아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거니까 하나님이 다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웠고 갈렙도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우리가 사는 게 전쟁 같아서 내가 일터 가서도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이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인류 역사를 보면 가끔 너무 하던 일이 잘 되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외친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로 나폴레옹이죠. 전쟁에 승승장구할 때 그런 매우 교만했고 거만했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러시아만 지배하면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까지 다 점령하잖아요. 그 전 세계를 다 점령하고 또 그 밑에까지 내려오면 중국까지 하면 이제는 유럽만 정복한 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으로 다 점령하고자 하는, 그래서 군사 60만 명을 준비했습니다. 워낙 뭐 전쟁에 지략하고 천재니까 하던 전쟁마다 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이제 폐하
사람이 마음으로 교역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충원을 했는데요. 그때 나폴레옹은 아주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사람이고 내가 성취한다. 전쟁은 내게 속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론은 60만 명으로 투입시켰는데 러시아의 혹독한 살인적인 겨울의 날씨로 인해서 60만 명이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다 죽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전쟁에서 패해서 결국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말지라도 기억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인가요? 인도하실 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뭐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밥상 다 차려놓았는데 지가 가고 싶은 길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실지라도 지가 사망염증을 꼴찌로 걸어가는 걸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우리가 그 길을 배워야 되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순종하는 자들만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가장 좋은 곳은 하늘나라 본향을 예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평소에 잘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갈 길 가운데 주의 이루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또 중보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